오늘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니스에 가면 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유명해진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메뉴판에 있는 가격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앙카페라고 하면 7유로, 유로로 7유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를 더 붙여서 앙카페 실브프레라고 얘기하면 4.25유로가 된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마디를 더 붙여서 몽주르 앙카페 실브프레라고 하면 1.4유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커피가 다 동일한 커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앙카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이런 뜻이에요.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마디를 더 붙여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그 10,000원짜리 커피가 얼마가 되냐면 7,000원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다 몽주르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커피 한 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얼마예요? 10,000원에 해당되는 것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말하면 똑같은 커피를 2,000원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사장이 그 카페에서 그 가격을 그렇게 결정했던, 정책을 세웠던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오후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이 회사 일로 인해 지쳐서 와서 투명스럽게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그 가격을 제시하니까 평소보다 가격이 완전 다운시켜서 1.4유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지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무리함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라고 또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황금률, 골든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유래되냐면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본문을 황금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계속 벽에다가 걸어놓고 늘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데, 그만큼 황금처럼 변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말해서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어떠한 기준이나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철학에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또 그 유대인 그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힐렐학파가 있잖아요. 그 힐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고, 또 공자, 우리가 말하는 이 공자도 유교 사상에 집대성되어진 이 공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 많은 윤리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황금률도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사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오늘 산상순의 이 황금률의 내용들은 그 다른 여러 가르침도 다들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받기 싫은 그런 대접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자의 가르침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조화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초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섬김을 강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신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요구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 구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주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게 무엇이냐면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특별히 무엇과 비교하면서 얘기하냐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도 때로는 참 부족하죠.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기도의 내용과 오늘 황금률이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에 위의 말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린 자들이 그 받은 것, 그 받은 축복만 헤아릴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그 사랑들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의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인생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하냐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내 코가 석자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맛보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충만이라는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이 대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사랑을 잘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사랑하는 줄 아시냐면, 내가 사랑을 깊이 받아본 사람,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배경들을 보려고 하냐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못 받고 지내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특별하게 어떤 것을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로부터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기에 그 은혜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하는 황금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남을 대접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남을 대접하라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보상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나에게 이만큼 돌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하는 보상 심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받고 싶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라는 그냥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접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세 가지 대접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인내받기를 원하고, 세 번째가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존중받기를 원한다. 존중받기. 그러니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위에 상관이 없어요. 상하관계, 그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손님과 그 고객, 그 손님과 그 종업원 사이에서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이고 이것이 떠나서 서로가 존중해질 때 그 사회가 아름답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또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도 자신이 무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직위체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말 존중해줘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부모로서의 위치를, 또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주게, 그 모두가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건 존중받기 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인내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할 때 그 모습을 누구도 아냐면 본인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화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려주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 참고 인내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것 중에 이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서로가 정말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하길 원한다고요? 인내받기를 원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해받기.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받기를 원하고 그를 공감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얼마 동안 참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 같은 경우면 49년 동안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참고,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다시금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이해하시고 다시금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대접받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황금률 자체를 잣대로 표현하라 합니다. 이 잣대에서 누구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옳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었으니 이제 그렇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나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 기업인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업에서 이 구절을 자신의 사업장의 그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이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조를 또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또한 주일을 쉬는 그런 가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햄버거 가게 중에 주일의 매출이 평소보다 1.5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을 닫고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안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지금 미국의 맥도날드보다 한 해 매출이 더 많았던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이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이라고 보니까 제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수많은 초, 중, 고, 대학 동창들을 만나봤다. 그런데 한결같이 밥과 술을 사주는 친구가 있고 한결같이 밥과 술을 얻어먹는 친구가 있고 한결같이 한 번 사면 한 번 대접하는 친구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 50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얻어먹은 친구 중에 성공한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얘기를 딱 써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늘 언제나 먼저 대접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 이 말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사랑에 빗대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한 절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고 그리고 나서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자, 세 부분 뭐라고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모세오경은 말대로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거 율법서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고 불리는 모든 것도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하면은 당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뭐라고 딱 떠올리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 10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그 10계명에 요약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10계명의 그 핵심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이 계명의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준 것이 뭐냐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율법의 본래의 정신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으면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만 않았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할 것, 이것이 그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한 그 간음,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여인에 대해서 품는 마음, 이것을 떠나서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한 것처럼 다른 가족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이 10계명의 계명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쭉 이어가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황금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그러한 대접처럼 존중의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참 몸이 추워지면 몸도 움츠려지고 활동이 하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 단순한 윤리적 삶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천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특별히 이 12월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존중으로 대접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